염소는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의 본론이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약속을 잘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이제 갈대와 우르라는 곳인데 28절에 이제 갈대와 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살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하란은 요즘으로 하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교차로라는 뜻인데 교통의 요지, 역세권.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하면서 만약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그랬는데 바로 강 저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205세의 세상을 떠나고 하란에서 죽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12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면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내 언약, my covenant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약속,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의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는 그런 골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과 성취라는 구도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약속 사회, 계약 사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약속을 하고 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약속하고 장소를 약속하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 약속을 하죠. 또 선을 긋고 신호등을 만들고 약속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약속을 하고 사는 거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뭐 사는 건 아니잖아. 다 약속을 하고 약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회에 약속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쓰는 작은 카드가 있죠. 그 카드를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고 하는데 신용카드라는 게 뭐겠습니까? 약속을 전제로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카드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조금 이제 허무맹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고 두 사람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노부부였답니다. 또 75세라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만들려고 했다면 만약 우리 같으면 낭낭 18세 청춘들을 불러가지고 튼튼하고 DNA가 좋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늙은 사람들을 불렀고 그것도 아이도 낳지 못하는 커플에게 굳이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보면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참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오히려 역설적 선택이 너무 많아요.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할 때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든지 여자 사사 드보라든지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라든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제 힘센 삼손을 한번 선택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비참한 사사가 삼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오른손잡이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왼쪽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예수님은 항상 앉아 계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도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장애자인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했을 때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는 바락이 사사 드보라에게 전투 명령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7살짜리 유치원 가라 그러니까 엄마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 막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드보라의 시대였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럴 때 5,000명은 남자의 숫자예요. 남자.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가장 앞선 나라 영국에서도 그게 1928년인가 뭐 그때 비로소 이제 참정권이 주어졌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여자 살기 좋은 세상. 모든 것들은 엄마 생필품. 아빠도 엄마도 아파트도 차도 다 엄마 생필품이지 뭐. 엄마 세상 아니야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남자가 지배하던 그 세상에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큰 자다. 사울 왕처럼 큰 자가 되라. 그래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사울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바울은 오히려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작다는 의미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 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확증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 동사를 씁니다. 하나는 떠나라,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그랬는데, 떠나라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 선천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75세라는 나이는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갈 나이입니까? 귀농 귀촌해서 정착할 나이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떠나가래요. 떠나가.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00년을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는 게 낫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게를 오픈했다. 주일날 문을 닫고 성수주의를 할 거냐? 아니면 주 7일째를 하고 돈을 벌 거냐?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이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했더라도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해봐도 누가 생각해봐도 이걸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60만이 아우성을 칩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끌고 왔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만 지나면 홍해바다에 길이 날 것이다. 그 말씀만 안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한 대로 살 거냐? 이 양자 사이에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명령인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되겠어? 또 내게 복을 준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덩어리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안전장치를 해서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겠다 이 얘기고, 두 가지로 얘기하면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 광야 40년을 끝난 다음 다시 인구를 조사할 때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자손들이 따져보면 누구 집 자손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이나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말기다. 의사가 3개월이다. 그렇게 말해도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내 몸의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에게 하나님 다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이제 복을 주겠다 말씀하는데 생각해보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노부부, 한 번도 애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런 부부를 찾아와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법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 법궤를 모신 성막 위에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멈추면 진을 치고 출발하면 따라갔어요. 법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돌비,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잠언, 예레미야 여러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요즘 많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다니고 빠른 길을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인간이 자기 길을 찾아낸다고 해도 인생길을 찾기는 어렵다.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 세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왔냐?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0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의 마지막 종착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위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었느냐. 갈표를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현실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사역의 첫 번째 원리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내 인생을 보면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놀리는 계획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놀라운 계획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그 성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천년의 영적 지도자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주제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시티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계획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어요. 상속자.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항상 상속자 영순이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도 함께 갔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 롯이 떠나가는 과정.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과정.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인데,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죠. 그러나 그가 이제 친척, 이 롯을 떠나야 되는데 이 롯을 떠나지 못한. 또 하나, 그가 이제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삭까지 다 떠나가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되는데,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도 마지막에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치? 아들 장가 보내놓고 가서 아들아, 엄마가 좋으니 네 와이프가 좋으니 막 따지는 아주 이쁜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 막 따진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의 엘리에셀, 16장의 이스마엘, 이들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상속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이 이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는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 다 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가 되는데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고 집이 넓어지면 드디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룸에 살 때는 그냥 부딪히면서도 그냥 포개가지고 자는데 방이 5가 되면 저녁 내 돌아다니다가 잠도 못 자. 각방 쓰느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1단계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헤어지게 하는데 1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렇게 붙들고 다니던 이 롯을 드디어 이제 떠나가라,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고 롯도 부자가 되고 삼촌 아브람도 부자가 되니까 이제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때 롯이 이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롯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었고 롯이 붙들려 갔을 때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아브람이 조카 롯을 데려오게 됩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아브람이 데리고 와요. 이걸 보면 아직 아브람이 롯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1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고 또 그 땅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내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지만은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탈출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성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제 30절 이후 19장 30절 이후에 보면은 소알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롯이 두 딸과 더불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롯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요. 그런데 15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이제 롯을 포기하고 나서 엘리에셀 늙은 종을 그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요. 1절, 2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멘. 그리고 당시의 법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자식이 없으면 종 중에서 가장 충성된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후계를 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늙은 종, 그렇지만 충성된 종,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단 아람까지 가서 이삭이 아닌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그 충성스러운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를 끌고 나가는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15장 6절이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람은 여호와를 믿었다. 현실을 믿지 않고 현상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식을 행하는 건데 9절에 보면 이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걸 중간을 쪼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지키는데 해질 때 큰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말씀을 해요. 그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발한 후에 너의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장수하다가 돌아갈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그 모든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왜 말씀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한 게 뭐를 안 쪼갰다고? 참새 한 마리. 근데 이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 하나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짐승을 쪼개고 언약식을 맺는데,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피로 맹세를 하는 거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 일은 없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했던 제일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15장 16절에 대한 해설이 거기 다시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말씀하시니 의심하지 않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여긴 받은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말씀만 약속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라 할머니와 둘이 합의하에 애굽 여종 하갈을 취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6세였습니다.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올 때가 99세야. 1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절교합니다. 한 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도 안 해. 이 정도면 뒤끝 있어 없어? 굉장한 거지. 그런데 그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벌써 이제 99세인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확실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말씀을 하세요.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노아 언약의 표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표징으로 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표징으로 줬다.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이제 이삭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이 13세 때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건데 여기 또 놀랍게 할례를 행하면서 뭐가 나오는가요? 피가 나오는 피. 피를 두고 맹세를 하는 피를 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대대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또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또 할머니 이름도 바꿨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좋긴 좋은데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반응이 있었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19절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18장을 보면 할머니도 또 웃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할머니 또 이제 15절에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자는 다 그래.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서 웃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털 웃음을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그런데 나중에 진짜 이제 웃게 됩니다. 21장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제 드디어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하는 이야기. 5절, 16절,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츠하크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웃음. 아브라함은 못 믿어서 웃고 사라 할머니는 속으로 웃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로 웃게 하셨다. 그래서 사라의 간증인데 사라의 간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간증은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동사는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가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의 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붙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디어 이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상속자 반열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뒤집어서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설명하자면 아주 길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 18, 19 세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셨다가 이제는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건데 영어로 보면 번트 오파링, 얘를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라는 이런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이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그는 믿었는데 어느 정도로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복을 주겠다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죽여라 그럼 하나님 노망하셨어요?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말씀이든지 말씀은 다
믿었고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는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받은 거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진짜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2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이삭의 인생에 가장 고난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수확을 얻고, 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 샘이 터지고, 불릴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줘버리고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번제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바쳤지만 이삭은 누굴 바쳤느냐? 자기를 바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리고 바치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순종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을 준다, 자식을 준다. 그런데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약속을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4,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이 스토리가 되도록, 내 이야기가 되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걸 반드시 하나 확신할 게 있는데, 그는 신실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하고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 중에 11절 끝에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밉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신실하다, 참되다, 반드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할지어다.